한국의 가요 중에 성시경의 두 사람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우리 유창이가 좋아하는, 그리고 우리 아미르도 요즘에 열심히 기타로 배우고 있는 노래입니다. 가사도 되게 좋아요. 의미가 있습니다. 끝에 가사를 조금 말씀드리면, 서툴고 또 부족하지만 언제까지나 곁에 있을게. 모진 바람 또다시 불어와도 우리 두 사람 저 거친 세월을 지나가리. 자, 이렇게 이렇게 말해주는 사람이 옆에 있다면 얼마나 든든할까요? 예. 서로 사랑하는 두 사람이 거친 인생을 함께 헤쳐가자라고 그렇게 다짐하는 그러한 고백의 거의 찬양 같은 그런 노래입니다. 자, 그런데 서로 사랑하는 사람은 얼마든지 이런 고백을 하며 다짐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서로 사랑하지 않는데,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우리는 때로 정말 오랜 시간을 같이 가야 하는 사람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야곱이 참 자기 스스로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인생 말년에 이집트에 내려가서 바로왕 앞에 섰을 때 내가 참 나그네의 세월을 살았습니다. 내 인생 참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야곱이 험악한 세월을 보냈던 것은 다른 환경적인 것도 있지만 가장 그 핵심적인 것은 사람 때문입니다. 사람 때문에 힘들어서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라는 그런 탄식이 나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야곱은 이런 사람들을 만나 다듬어집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죠.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변화되는 과정을 겪게 됩니다. 야곱이었던 그를 이스라엘로 변하게 하는데 가장 영향을 주었던 사람은 누구일까요? 물론 그가 가장 사랑하는 라헬도 그 중에 한 명일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라헬 말고 다른 두 사람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레아와 라반입니다. 이 두 사람이 어떻게 야곱을 이스라엘로 그렇게 만들어 갔는지, 그들이 의도한 건 아니지만 결과적으로 그런 영향을 미쳤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야곱은 도망자였습니다. 형 에서를 피해서 이제 외삼촌이 있는, 엄마의 소개로 외삼촌이 있는 그 밧단 아람, 먼 하란까지 도망치게 됩니다. 한 우물가에 이르렀을 때 야곱이 거기서 라헬을 만납니다. 그리고 라헬을 보고 영화처럼 첫눈에 사랑에 빠지게 되죠. 그의 외삼촌이자 또 라헬의 아버지였던 라반은 어디서 굴러온 청년 야곱이 자기 딸과 사랑에 빠졌음을 알았습니다. 자, 그런데 고대 근동에서는 신랑이 될 사람이 이제 신부와 결혼하기 위해서는 신부값을 그 신부의 아버지에게 지불해야 합니다. 야곱은 근데 급히 나오느라고 무일푼으로 나왔을 것입니다. 그래서 돈을 낼 능력이 없었죠. 그래서 그는 외삼촌에게 제안합니다. 라헬을 위해서 7년을 일하겠습니다. 너무 좀 과한 제안이었던 것 같아요. 7년 동안 그렇게 기꺼이 봉사하겠다라고 제안을 합니다. 그래도 야곱은 라헬을 사랑하는 까닭에 그 7년을 정말 며칠처럼 여기면서 그렇게 일을 했습니다. 7년이 기한이 이제 끝났을 때 야곱이 라반에게 말하죠. 이제 기한이 끝났으니 이제 라헬을 저에게 주십시오. 자, 그래서 라반은 이
이 사람들을 위해서 결혼 잔치를 베풉니다. 자, 그런데 라반이 야곱을 속이죠. 야곱이 원했던 라헬이 아니라 그 언니 레아를 그 신혼방에 들여보냅니다. 아마 야곱이 많이 취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라헬이 라헬인지 레아가 레아인지 구분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 첫날 밤을 치르고 아침에 깨어보니 야곱의 옆에는 레아가 누워 있었던 것입니다. 얼마나 놀랐을까요? 놀란 야곱이 후다닥 이제 라반에게로 가서 따집니다. 외삼촌 어찌해서 나에게 이런 일을 행했습니까? 나를 속이심이 어찌미니까? 라고 그렇게 따집니다. 이 한 가지 사건만 봐도 라반이 얼마나 간사한 사람인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때 이제 야곱도 사실 속이는 데는 일가견이 있었잖아요. 형을 속이고 또 아버지를 속여서 여기까지 온 속이는 데는 일가견이 있었던 야곱이었습니다. 그러나 라반은 야곱보다 한 수 위였습니다. 라반이 야곱에게 말합니다.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이 우리 지방에서는 풍습이 아니다. 그래서 7일간의 결혼 잔치를 마쳐라. 그리고 7년을 더 일하면 라헬을 주겠다라고 그렇게 제안합니다. 결국 야곱은 라헬을 얻기 위해 총 14년을 일을 합니다. 그리고 20년 후에 야곱이 라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31장 4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외삼촌의 집에 있는 이 20년 동안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에게 봉사하였거니와 외삼촌께서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셨으며. 야곱은 20년 동안 노동착취를 당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험악한 세월을 보냈던 것입니다. 자, 야곱에게 왜 이런 시간이 필요했을까요? 야곱이 왜 라반이라는 좀 그런 사람을 만나야 했을까요?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보지 못한다면, 알지 못한다면 야곱의 인생은 그저 고통의 연속일 뿐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20년의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야곱은 후에 12지파가 되는 12아들, 거기에 딸 하나를 그 시간 동안에 낳게 됩니다. 그 험악한 20년의 세월이 있었기 때문에 야곱은 그의 이름이 결국에 이스라엘로 바뀌는 그러한 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형도 아버지도 속이며 악착같이 살아온 야곱을 길들이기 위해 하나님은 야곱보다 한 수 더 위인 사기꾼 라반을 예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라반의 손에 의해서 참교육을 당하게 되죠. 라반은 다름이 아니라 야곱의 변화를 위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런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후에 야곱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라반이 너에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다. 하나님은 이 모든 상황을 아셨던 것입니다. 야곱은 라반이 자신에게 얼마나 부당하게 대했는지 아마도 원망이 가득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목하신 것은 라반의 잘못, 라반의 압제가 아니었습니다. 야곱의 변화였습니다. 야곱은 결국 후에 이제 라반 몰래 온 가족을 데리고 그곳을 도망치게 됩니다. 7일 길을 쫓아서 라반이 이제 잡으러 쫓아오죠. 그리고 나서
라반이 야곱을 만나 이런 말을 합니다. 31장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네. 하나님이 라반조차 만나주셨습니다. 야곱을 해하지 못하도록. 라반은 야곱의 변화를 위해서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손 안에 있었던 그런 사람인 것이죠. 하나님이 야곱에게 라반을 허락하신 이유는 결국 변화된 야곱을 얻기 위함이었습니다. 간사한 것이 없는 참 이스라엘을 얻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우리 역시 살아가면서 우리가 원하지 않지만 라반 같은 그런 사람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나를 이용하고 또 부당하게 나를 대하고 나를 별로 취급해 주지 않는 그런 사람을 만날 때가 있죠. 그럴 때 우리가 얼마나 억울한지, 이 사람 때문에 얼마나 고통을 당하는지 그것에 주목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의 변화를 위해서, 우리의 성숙을 위해서 라반과 같은 사람을 붙이시는 것입니다. 생각만 해도 행복하지 않죠. 그러나 우리가 만나는 그 라반 너머로 변화된 나를 얻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열정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리브가는 라반이 야곱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아들을 자기 오라버니에게 보낸 것이죠. 우리 역시 어떤 사람의 소개든지 아니면 어떤 사람을 처음 만날 때 기대를 가지고 만납니다. 이 사람이 나에게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을 사람이다. 그런데 그 기대와 달리 어떤 나에게 상처와 고통을 주는 사람을 우리는 만날 수가 있습니다. 좋은 사람인 줄 알고 만났는데 힘든 경우가 있는 것이죠. 또 우리가 앞으로 대학 졸업하고 회사를 또 선택을 할 때 좋은 회사로 알고 들어갔는데 우리는 거기서 의외로 나를 힘들게 하는 복병들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만나게 하신, 그런 곳에, 그런 환경에 나를 두신 하나님의 목적에 주목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당한 고통이 고통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당한 수모가 그냥 수치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힘들었던 그 모든 것이 분노로 남지 않게 됩니다. 우리가 그런 과정을 하나님께 주목을 해야 우리는 변화되고 성장하여 하나님이 정말 얻기 원하시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자, 야곱이 만났던 또 다른 한 사람, 레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자, 야곱이 레아를 만나고 나서 성경에서 한 첫 대사가 있습니다. 이거는 독백과 같은 대사였어요. 그게 뭐냐면 히브리어로 히네 후 레아, 이거를 굳이 좀 한국말로 번역을 하자면 이런 뉘앙스가 이렇습니다. 이런 레아잖아. 레아가 왜 여기 있어? 이런 뉘앙스를 가지고 그가 말을 던진 것입니다. 자, 한 여자로서 레아의 마음을 한번 살펴보면 이 남편 될 사람의 이런 태도에 대해서 깊은 상처를 받았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해할 만한 것이 라헬을 정말 사랑해서 라헬인 줄 알았던 야곱. 그 야곱이 라헬을 기대했던 그 야곱으로서는 그러한 상황이 너무도 절망스러웠을 것입니다.
자, 재미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히브리어에는 각각의 숫자 값이 있잖아요. 그것을 이렇게 계산하는 것을 게마트리아라고 합니다. 한번 보여주시면 히네, 후, 레아 이거를 그 숫자 값을 다 더하면 108이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 게헤놈이라는 지옥이라는 그 말이 숫자 값이 같습니다. 유대인들이 이런 것들을 이렇게 발견해내더라고요. 야곱은 신혼 그 첫날 아침 레아를 통해서 지옥과 같은 순간을 맞이하게 된 것이죠. 유대 신비주의 카발라에서는 라헬과 레아를 한 사람 안에 있는 두 가지 측면으로 그렇게 또 해석을 합니다. 외모가 아름답다라고 라헬이 묘사되어 있죠. 그 라헬은 겉으로 드러난 어떤 세속적인 측면, 그리고 알력이 약하다라고 그랬는데 눈이 부드럽다라는 그렇게 묘사된 레아는 좀 더 영적인 사람, 그리고 좀 감추어진 사람, 잘 드러나지 않는 사람, 그렇게 그런 한 사람의 그런 측면이다라고 그렇게 묘사를 합니다. 우리는 겉으로 보기에 정말 잘생긴 사람, 멋있는 사람, 괜찮은 사람, 예쁜 사람, 그런 라헬과 같은 사람에게는 쉽게 호감을 갖습니다. 쉽게 사랑에 빠집니다. 그러나 내가 그냥 첫 인상에 좀 별로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그냥 첫 인상에 그냥 우리는 많은 것을 결정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더 영적이고 더 정말 진짜인 사람, 그런 가려진 사람, 그러나 레아와 같은 사람에게서는 우리가 처음에 매력을 느끼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어느 날 아침 우리가 결혼을 했다라고 생각했을 때 우리는 내 옆에서 자고 있는 배우자를 보고 히네 후 레아 이런 레아잖아. 이러한 탄식을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조용히 말할 수도 있는 것이죠. 아, 속았다. 그러한 느낌과 함께 이 순간 이 사람에게서 도망치고 싶은 그런 마음을 느끼는 순간도 있을 것입니다. 사람인 이상은 있습니다. 자, 그러나 레아는 하나님이 야곱에게 허락하신 첫 번째 부인이었습니다. 레아가 이제 아들을 낳죠. 세 번째 아들을 낳고서는 아들의 이름을 레위라고 합니다. 레위. 레위는 연합하다라는 뜻의 라바에서 온 레위. 라바에서 온 그런 말입니다. 내가 아들 셋을 낳았으니 이제 남편이 나와 연합하리로다. 얼마나 참 아픔이 느껴지지 않아요? 새 아들을 낳으면서 그런 아픔이 레아에게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레위는 나중에 레위 지파가 되죠. 하나님과 사람들을 연결하는 제사장 지파. 하나님에 의해 귀하게 사용된 그러한 제사장 지파가 된 것입니다. 자, 레아는 또 네 번째 아들을 낳습니다. 이름을 유다라고 짓습니다. 이 예후다는 야다에서 온 말입니다. 야다는 뭐냐면 손을 사용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런 뜻도 있고 손을 펴서 하나님을 경배하다, 찬양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레아가 네 번째 아들을 낳고서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라고 고백합니다. 아마 이때쯤 레아의 그런 상처가 좀 치유된 것 같아요. 내가 이제는 어떤 남편에게 사랑받고 못 받고 이것에 연연하지 않겠다. 오직 하나님을 찬양하겠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자, 이 유다를 통해서 유다의 자손 중에 누가 나오죠?
네, 예수님이 유다 지파입니다. 예. 레아가 없었다면 예수님도 없었던 것이죠. 막벨라 굴에 가면 야곱 옆에 누가 누워 있죠? 누구의 묘가 있죠? 라헬이 아닙니다. 레아입니다. 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종합해서 볼 때 야곱의 진정한 짝은 레아였던 것입니다. 1세기 때 랍비가 있었습니다. 이름이 좀 독특해요. 나훔 이시 감조. 굳이 이 사람의 말을 우리말로 해석하자면 이 또한의 사람 나훔이라고 해석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감조 레토바. 이 또한 선한 것이다. 이 또한 선을 위한 것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야말로 긍정의 아이콘이었죠. 모든 어떤 불행한 상황, 역경이 다가와도 이 또한 선한 것이다. 감조 레토바. 이렇게 이 사람은 말하고 다녀서 이 사람 이름이 감조가 된 거예요. 감조. 이 또한. 자, 그 사람이 만약에 야곱이라면 어떠한 말을 했을까요? 레아를 그날 아침에 봤을 때 감조 레토바 그랬을 것입니다. 이 또한 선을 위한 것이다. 결국 야곱은 레아와 함께 평생을 보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을 결국에 이루게 되는 것이죠. 자, 이처럼 야곱은 그가 그를 힘들게 했던 라반, 또 그가 실망하고 별로 좋아하지 않았던 레아를 통해서 온전한 사람으로 변해갑니다. 간사함이 없는, 그 안에 모난 것이 다듬어지는 사람으로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라반을 떠난 뒤 브니엘에서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얻게 된 것이죠. 이스라엘의 뜻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나오는 뜻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뜻입니다. 야곱은 하나님께서 라반과 레아를 통해 준비하신 그 지옥과 같은 환경에 굴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들과 씨름하며 살았습니다. 물론 브니엘에서 하나님과도 씨름했지만 결국 20년이라는 연단의 시간을 통해서 그 야비하고 간사했던 야곱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이스라엘로 변화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라반이 그 모든 힘든 것들, 사람을 통해서 오는 역경을 이길 수 있었던 가장 궁극의 힘이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20년 전 그가 도망칠 때 만났던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과의 만남. 그것이 이 모든 힘든 사람, 힘든 환경을 이길 수 있었던 궁극의 힘의 원천인 것입니다. 야곱이 20년 전 상황에서 베델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을 만나죠. 꿈에 사다리가 하늘로 닿아 있고 천사들이 그것을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것을 꿈에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위로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죠. 창세기 28장 15절 말씀, 제가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여기 유학생들이 있는데 고국을 떠나서 또 우리 주재원들 고국을 떠날 때 참 이런 하나님의 약속을 받으면 되게 든든할 것 같아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은 제가 26살 때 처음으로 저도 외국에 나가서 공부할 때가 있었거든요. 그때 혼자 나갈 때 되게 참 마음에
어떤 그 미지의 세계를 가는 거잖아 어쨌든. 그래서 두려워하는 마음도 있었는데 제가 아는 누님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줬던 누님이 이 말씀을 저에게 주셨어요. 근데 이게 그 유학 시절 내내 저를 지켜준 말씀이었어요. 다시 돌아오게 하실 거다. 그때까지 떠나지 아니하실 거다. 이 약속의 말씀이 제 안에 있어서 참 든든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야곱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약속이 야곱의 가슴에 심어졌기 때문에 그는 지옥과도 같은 환경 속에서도 자신이 이제 모든 것을 끝내고 돌아갈 그날이 있음을 알았던 것이고 그날을 소망함으로 기다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것은 야곱의 이야기고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러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베델에서 하나님은 야곱이 찾지도 않았는데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자,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을 만나는 장면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다나엘에 대해서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그를 무화과 나무 밑에서 보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다나엘은 자신의 삶을 꿰뚫고 있는 것 같은 그 예수님을 만난 뒤에 이렇게 고백하죠.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고백에 예수님이 그에게 이렇게 답을 하십니다. 너가 이제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자, 이 장면은 야곱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사자들이,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 사다리 위로 오르락 내리락 했던 것을 꿈에서 보았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나다나엘에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사자들이 사다리가 아니라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바로 사람을 하늘로 연결하는 사다리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하나님께 이르는 통로라는 것입니다. 야곱은 하늘로 난 그 사다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야곱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 인생 위로 하늘문이 열리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늘 아버지와 소통하는 그러한 인생의 여정을 시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는 우리가 걸어가는 그 믿음의 여정을 이전보다는 힘들지 않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역경이 올 때는 다 힘들죠. 그러나 약속의 말씀이 있는 사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확신이 있는 사람은 그 어려운 순간을 다른 사람들보다는 가볍게 지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야곱과 같은 그런 속이고 간사하고 그랬던 인생을 찾아오신 하나님이라면 우리 인생에도 하나님은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 안에 야곱이 사라지고 우리를 참 이스라엘로 얻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인간적인 간사함과 우리의 편법과 속임수와 그런 인간적인 방법으로 살아가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 한 분을 경외하고 의지하며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온전히 녹아진 사람, 참 이스라엘로 우리가 변화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그 변화를 위해 하나님은 때로 우리에게
라반과 같은 사람을 붙이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원했던 라헬과 같은 사람이 아니라 레아와 같은 사람을 우리에게 평생의 동역자 아니면 오랜 시간의 동역자로 그렇게 붙이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또한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선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삶에서 우리의 이웃들, 이웃 아줌마들, 뭐 직장에서 만나는 동료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손길 안에 있음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과 힘들게 겨루가 되는 모든 씨름들을 믿음으로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의 사역이 아닙니다. 우리 사역의 어떤 사이즈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의 성공과 우리의 번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를 얻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위에 하늘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발견한 자가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관심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하는 자가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사실은 전부인 것입니다. 하늘이 열린 자만이 하늘의 뜻이 이 땅 위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갈망하는 것입니다. 야곱은 그를 가장 힘들게 했던 두 사람, 라반과 레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져 갔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혹 그러한 라반과 레아와 같은 사람을 만난다 할지라도 절망하거나 원망하거나 하나님께 불평을 털어놓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바라기는 모든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얻기 원하시는 이스라엘로 그렇게 거듭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